예수 믿는 것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에 있고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새로운 용기를 가져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실패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했다가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서 하나님 앞 이 세상을 좀 강력하게 살아가는 그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자 우리 교회가 노력하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기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이 아주 불행하게 결론을 맺었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드라마도 그렇고 TV 영화도 그렇고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하는데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오늘 설교에 전후 예화 또 이어지는 그 연결을 이런 거 다 몰라도 예수 믿는 것은 승리가 보장됐다는 이 확신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가 반드시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걸었어요. 반드시 이기는 믿음. 그럼 이 반드시 이기는 믿음이 뭐냐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보다 나는 성공자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는 이래서 실패했어, 넌 저래서 실패했어, 넌 저래서 뭘 못 갖고 뭔 지혜를 못 갖고 뭘 못 배웠고 뭘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대학 다닐 때 예쁜 여자친구를 차지하지 못해서 절망감 때문에 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 천국 백성이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해서 한번 쫓아가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입니다. 마지막에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처음도 있고 중간도 있고 마지막도 웃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처음과 중간이 못 웃는다고 해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하면 승리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승리의 깃발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려면 승리와 이김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의 권리가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아멘. 이것이 확실해야죠. 예수 아멘. 앞에 나왔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약간 희노애락이 있어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삶이요 부부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애가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몸이요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와 상관없이 교회 오면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멘. 이 믿음이 이 믿음을 붙잡아 갖고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준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승리를 줘요. 예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또 할 말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주신다. 아멘.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거 목이 쉬어가지고요. 설교도 오래 못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왔으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오늘 불신자, 아니면 또 예수 믿는데도 교회 안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80여 명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꼭 한 가지. 예수가 나에게 승리를 준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런 말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를 했대요. 제가 이번 주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누가 잘 사냐, 누가 부자가 되냐, 누가 성공하냐, 누가 공부를 잘하냐.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대요. 공부 잘하는 사람, 부자 된 사람, 성공한 사람, 연봉 높은 사람, 지위가 올라간 사람. 결과는 뭐냐? 대답 잘하는 사람이래요. 대답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그래서 대답을 잘하는 사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멘 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 저도요, 설교 준비 많이 못했어요. 4박 5일 동안 제가 목사가 저도 어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또 책상에 앉았다가 또 누웠다가 그렇게 하면서 설교 원고를 간신히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만 쳐다보고 대답 잘하고 아멘 하다가 그런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요. 일부 예배, 물론 아침에 약품 먹고 왔지만 일부 예배 드리니까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아멘. 그래서 목사에게 약은 성도예요, 성도. 아멘. 성도가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아멘. 성도가 사랑스럽게 얘기하면 아멘.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아멘도 잘하시고요. 대답도 잘하시고 아멘. 또 이렇게 표정 관리도 잘하시고 오늘 교육만 여러분 뭐 정말 잘 됩니다. 오늘 예수가 왜 우리에게 승리와 권세를 주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보려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 예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지금 PPT 요원이 바꿔가지고 어딘지 잘 몰라요. 잘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면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막 마음의 음욕도 갖고 죄도 갖고 미움도 갖고 이런 죄 다 지었죠. 그런데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계세요. 당신의 죄를 예수가 사해 주십니다. 시작. 당신의 죄를 예수가 사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죄가 사해지지 못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 다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못 받았냐면 그 현장에는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현장에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 권세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대답도 잘하고 표정도 잘하고 목사도 잘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한다도 할지라도 오늘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이 설교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싸움이 있거든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여러분 어떤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2월 마지막 주니까 교회 가자. 그냥 교회 오셨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렇게 딱 등록하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침마다 싸웁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가지고 오늘 오신 분. 그러면 1인분이에요. 근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못 오신 분. 이 싸움이 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피곤해. 잠도 못 자서 목사님 몰래 저 기둥 뒤에서 잘까 말까. 잘까 말까.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나 지사님 저를 보이게 해서 감사합니다. 세원숙 지사님 갈등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제가 이게 단면적으로 초신자, 중급신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초신자 아니고 중급신자 아니고 아주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천차만별.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에베소 6장 10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어쩔 때는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내 힘이 안 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끌어줘야 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야. 내가 예수를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 이번 주 부인이 반찬을 잘해줘.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이거 끌어당긴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땡기고 두 번 땡기고 세 번 땡긴데 믿음이 들어가네. 믿음이. 이 신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전 기본이니까 사극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 영화관들은 싸우잖아요. 근데 혼자 나가서 못 쓰는데 같이 나가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느냐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안 되시면 오래오래 사시다가 천국 가면 이해가 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앞에 딱 가면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어요. 아멘. 누구 다 무릎 꿇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서 왕이면 임금님 행차요 그러나요? 뭐라고 할까요? 왕 행차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엎드리잖아요. 사두개 보면 길에 엎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보는 모든 무릎을 갖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이 아침에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째 예수는 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런 게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때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우리 혜영이하고 윤영이한테 목사님이 문제를 낼 테니까 꼭 맞춰야 돼요. 이거 뭐 지금 대학 다닐 자격이 없는데 혜영아 목사님 그래 3 곱하기 3은 뭐니? 9라고 이 학생이 대답했어요. 아직 미스라 목소리가 좀 작아요. 아줌마들은 9 그렇게 하는데 8.8, 8.5, 8.4 아니고 9.5, 9.6, 9.7 아니고 3.3은 뭐예요? 3.3은 9.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는다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바꿀 수 없는 아멘. 변할 수가 없는 아멘. 여러분의 삶까지 승리가 보장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사도행전에 주시는 이 메시지처럼 교회는 이긴다, 승리한다. 아멘. 이 메시지를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기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아멘. 뭔가 붙들어야 돼요. 그럼 뭘 붙들어야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요. 아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붙들면서 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되는 걸 확실히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매주마다 교회 와서 다른 노력하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본문에 오늘 바울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여. 쫓아서 마음을 굳게 하여. 오늘 여러분 이렇게 30분 설교를 듣고 3, 40분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되겠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사이에서 이 풍랑에서 무리를 걸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무리를 예수님을 걸어오고 점점 걸어오는데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닷가 아니야? 그럴 때 그냥 물속에 쑥 빠져져.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갈 수 있었어요. 풍랑이라도 갈 수 있었고 환란이라도 갈 수 있었고 어려움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요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막 정말로 불 붙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가 안 되고 어려움이 안 되고 그냥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았을 때는 조그만 말에도 쓰러져요. 아멘. 조그만 말에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말이 삶을 얽매요. 말이 얽매요. 말이. 누가 자녀하고 찾았습니까? 김진호 장로님에게 묻겠습니다. 장로님의 자녀들은 천재입니까? 천재가 아닙니까? 천재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고 장로님 다시 천재입니까? 천재가 아닙니까? 시간 가요. 빨리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스님이 아기가 막 가는데 아기가 울부르대요. 길가에. 그러니까 그 아기한테 그랬대요. 그 엄마를 불러놓고 김나대에서 앉아보라고. 스님이 뭐라고 하나 이 아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영의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잘 모시라고. 여차 해가지고 다 지나가고 얘가 커가지고 진짜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죄송합니다. 영의정이 됐어요. 영의정이. 신기하잖아. 저의 실수를 아름답게 아멘.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산속에 막 찾아가지고 그 스님을 찾았단 말이야. 근데 그 스님 찾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이 사람이 영의정 될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 같은 땡중이 알게 뭘 하냐고. 영의정으로 알고 키우면 영의정이고 아멘. 마당새로 알면 마당새라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냥 이 아이가 잘 될 줄 믿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잘 아멘. 보시고
잘 하면 아멘.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찬밥 좋아하면 대접을 못 받는데 따뜻한 밥을 먹어야 대접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찬밥은 언제든지 갖다 주잖아요. 준비 안 해주면 아무 때나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먹어. 그런 말이 하죠, 어른들이요. 오늘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늘 나와서 맨날 의심이야. 목사님 오늘 또 무슨 공갈 칠 거야. 오늘 장면 무슨 말장난할 거야.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오늘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어려운 곤고함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아멘.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고. 아멘. 아니 저기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무심코 한 말도 듣고 그렇게 됐다면 물론 우아도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이 아이가 천재가 아닐 것을 확신하다가 키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잘 될 줄 믿고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대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쫓아서 내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냐? 예수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다. 예수님 아멘. 말씀이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길 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을 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잘 된다니까요. 아멘. 제가 이번 주 세미나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4박 5일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나와서 느낀점을 얘기하라니까 목사님들이 다 눈치 보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보면 한 5, 60명 있었는데 다 눈치 보고 안 나가요. 그럼 3명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는데 그거 안 해요. 계속 눈치 보고 안 나가요. 저도 안 나가죠, 끝까지요. 근데 살짝 그러잖아요.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눠주지, 임파테이션을 못하시는 분들은 성도들도 그런 성도 만날 거라고. 근데요, 목사님이 그런데도 잘 안 나가요. 근데 저 앞에서 그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교회 2배로 부흥하고, 지금 나가면 올해 설교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갔습니다. 그래서 발표적으로 그랬어요. 제가 안 나오려고 하는데, 김인종 목사님이 그 얘기 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하나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제가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에요. 아멘. 전성매 집사님 그렇게 재밌으니까 이게 그 설교도 아닌데 재밌습니까? 정말 어디 하다 이거 했는지 이 말,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 아멘.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아멘. 오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그 믿음 붙잡고 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내때리고 바울을 길가에 버리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3일 천하는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얘기해요.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던 어떤 환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물질의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요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뭐라고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아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아멘. 곡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장 7절에 이러면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져. 여러분 질그릇은요. 이 질그릇은 탁 던지면 깨져버립니다. 약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냐면 보배 있어. 보배 있어. 보석은 안 깨지는 거예요. 오늘 보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천국입니다. 명품관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문 밖에만 나가봐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걱정이 있어요. 골치 아픈 일, 걱정되는 일, 눈만 가면 답답한 일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앞날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SFC, 우리 대학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 결혼할지, 뭐 해 먹고 살지, 무슨 직업이 될지, 세상은 어떻게 될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살아야, 갖고 살아야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원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그러면 과실 만리 맨날이 그러잖아요. 오늘 문제가 뭘까요? 내 안에 예수를 안 담아두려고 해요. 오늘 내 안에,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주재권,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이것을 인정하잖아요. 오늘 이 교회를 제가 주인이 되고 정성국 목사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 이게 힘이 들어요. 근데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라고 할 때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에 보니 야고보 기자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마귀를, 세상과 두 마음을 품지 말아요. 오늘 혹시 두 여자를 사랑하고 두 여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질 않았지만 아내가 결혼했다 이런 이상한 제목 영화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확실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는데 아내가 결혼했다. 어떻게 아내가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거 예고편을 보고 내가 안 봐봤어요. 내가 그걸 안 봤나. 김주혁인가 나오는 영화, 그 여자 누구지? 임수정?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두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가 행복할 수 있어요? 또 두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 왔을 때 오로지 이거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뭐예요? 난 예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과 결혼했고 난 주님만 붙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반드시 이기는 믿음, 예수 붙드는 확실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걸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없으면 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계세요?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어려움 없는 인생은 딱 한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 공동묘지 인생. 공동묘지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한 8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70까지 목표하고 10년 놀다가 천국까지.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80까지 살려면 다 봐야 돼요. 애 지금 키우는 것도 힘들죠. 애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죠. 결혼시키면 더 어려워. 어른들이 얘기해요. 결혼시키면 아이를 또 봐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환난과 역경은 여기 어디 저 이인화 집사님도 뺑 돌려서 우리 이다은 청년까지 다 고민이 있어요. 다 역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환난과 역경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환난과 역경과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이것을 충분히 이겨내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환난이 없어요? 아니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은 다 있었지만 복음이 환난을 이겨내고, 복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이 모든 장애의 것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뭘 배워야 돼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 와더라도 복음으로, 예수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바울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환난 인내는 연달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화할 때 예수 믿고 많은 환난을 겪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구워 삶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많은 환난이 있어요. 아멘. 많은 환난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아멘. 누구하고 싸워야 하고 시험을 쳐야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시험도 안 보고 1등 하게 되면 이건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노아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면 당신 옐로카이드 하나 금요일날 나오신 분 아시죠? 첫 번째 그거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겁나잖아요. 못 들으신 분은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소리 들으면 다 같이.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드렸어요? 아들을 바쳤어요. 정성구 목사에게 너가 진짜가 목사가 되려면 아들 셋을 바치고 드려라 해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생각해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뭡니까 모세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대통령의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대통령제의 정치 형태이지만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면 뭐 내각에서 금방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말을 거역해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지켜야 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목사님 능력 좀 받으셔서 권능 좀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손을 얹고 딱 기도하면 우리 집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집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2부 예배 마치고 언니가 암에 걸려서 복수 차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울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제가 오늘 저녁 예배 마치면 곧장 달려가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제가 그런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언니 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건 제 기술이 아니거든요. 제 힘이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목사님이 손을 얹으면 물질 문제 사업 대박나고 자녀도 공부 잘하고 막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애들 우성이 우진이 우연을 듣고 서울에 가는데 서울에 가게 되면서 그 강사가 다 아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연평도에 있는 꽃게를 싱싱하게 유지해서 식탁까지가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목포나 서해 앞바다에서 저기 연평도에서 만든 꽃게를 10대까지 팔팔하게 생생하게 그 가지고 올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은 천적을 넣는 거예요. 천적을. 문어나 내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꽃게들이 그냥 서로 살겠다고 그냥 거기에서 잡혀먹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팔팔하고 생생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셨어요? 왜 내게 이렇게 환난을 주셨어요? 어려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에 원래 찬양이고 나는 안에 그의 계획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그쵸? 김수영 지사님, 지사님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지사님에게 주는 찬양이죠. 그쵸? 너무 우리에게 주는 찬양이다. 나는 안에 그의 계획. 쫓아서 나는 안에 그의 계획.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인데 1년에 16억, 17억을 자기가 결제해가지고 행사하고 막 나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거의 조금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머리털 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이걸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누가 불안을 켜면 왜 불안? 우리 부교육적으로 불안 안 켰을까? 왜 컴퓨터를 켰을까? 오늘도 야상대 강사님 옆에 있는 컴퓨터가 켜져 있다고 새벽까지.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그거 껐어요. 부교육자일 때는 내가 켜놓고 다녔어. 내가 켜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곤고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몰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 그러지 않아도 다 알고 신앙생활 잘하면 많은 사람 임상신을 해요. 2000년 동안 여러 많은 사람들은 임상신학을 했어요. 다 축복 주고 은혜 주고 기도 응답이랑 척척 다 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 시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람도 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 제목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다 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뭐 애쓰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대충 와가지고 자 성경 봅시다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줘요. 제가 이렇게 TV에 보니까요.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서로 여러분 암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동호회를 갖고 또 자녀를 근데 자녀가 조금 어려운 자녀가 있어요. 그런 거 동호회가 그러면 다
다른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사람은 이게 안 통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피부에 확 가슴에 탁 꽂혀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진짜 필요해요. 제가요, 옛날에는요, 전도사 시절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요, 담배를 입에다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막 담배 피고 그런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술을 입에다 댄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20대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20살, 21살, 22살 군대 갔다 와서도 뭐 군대 가니까 막 술을 많이 먹고 회식도 먹고요. 뭐 엄청 먹더라고요. 우리 인사계님은 막 엄청 술 사다 주는 분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때 군대 가서.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아니, 근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는 게 재밌지, 뭐가 그렇게 재밌다. 근데 제가 이제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목사를 한 14년 차 되니까, 12, 3년 차 되니까, 이제 그 재미니까 담배도 피우고, 뭐, 술도 먹고, 그런 게 나이트장도 가고, 그게 조금 어렴풋이 이해되지만, 피부적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넘치는 그 동병상련의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반드시 이기는 믿음은 표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27절에 사도행전 27절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자, 제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줬어요. 자, 쫓아갑시다. 말이 크게 말이 사람을 얽매게 한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아버님이 제 설교를 또 이렇게 좀 보시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모니터링 했나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명절 때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설교하다가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은 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 나도 모르게 같이 읽읍시다를 안 하는 거예요. 부정 이후에 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그 클래스가 8명인데요. 새벽 1시 반까지 끝났어요. 뭐 기도하고 강의 듣고 하는데. 근데 우리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계를 몰라서.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야, 지금 한 10시쯤 됐나? 10시쯤 됐나? 지금 한 10시쯤 됐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또 지금 2시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건너편에 배단위 감리교회에서 오신 그 정대선 목사님이 훅울면서 자네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2시 됐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피곤이 막 몰려왔다는 거야. 야, 제가 그러면 말이 사람을 믿는구나. 말이 사람을.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 것을 증거할 때, 말을 해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친구 임파테이션이라는 말. 이거 흘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믿음이 언제 생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줄 때 이기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한 주간에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정성훈 목사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럴 때는 오늘 여러분 작은 소그룹이든지 셀이든지 기관이든지 원래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임파테이션 자꾸 흘려버려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그 4박 5일 있는 동안 뭐 특별히 셀 이론적으로 배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다 아는 거는 또 반복해서 듣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뭘 알았냐면 정말 그걸 알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사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집에 가자마자 했더니 우리 사모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기는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갔다 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소파에 앉아서 우리 아내가 울더래요. 근데 제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우리 사모가 제가 바쁘게 가가지고 좀 힘들고 애들하고 지내는데 어려웠을 텐데도 제가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흘려보내주니까 이야기만 듣고 눈물이 흐르는. 제가 이번에 배운 것은 뭐냐? 그게 제가 이번에 와서 느끼고 경험한 건 뭐냐? 사랑이야. 아멘. 사랑이야. 아멘. 내가 사랑을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흘려보내줘. 아멘. 그걸 내가 배웠어요. 아멘. 제가 교회 사랑하죠.
제가 서초교회 아멘. 너무나도 사랑하죠. 제 젊음과 생명과 제가 39살 후반에 여기 와가지고 40살 되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제가 젊어가지고 자명교회고 우리 장로님도 다 사랑하죠.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사랑하죠. 아멘. 근데 그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멘. 제가 그걸 알고. 제가 도착해가지고 8명이 한 그 그룹이 되는데요. 이론 강의보다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이냐면 미국에서 베단이 뉴저지에서 오신 두 분의 목사님들 다 전부 다 나이가 어려요. 41살, 46살 두 목사님들 두 분. 또 터키에서 선교사님 한 분 오셨어요. 그리고 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지구촌에서 저기 분당 지구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해서 오신 그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대전의 과수원교회 이건진 목사님. 그 다음에 저하고 후견인 관계를 했던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거제도에 가서 거의 개척교회 하는 1년 예산이 1억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교회 하는 그 유정인 목사님.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일산에서 53세 목회하는 그 목사님. 처음 봤어요. 누구라고 인포메이션을 받은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월요일날 오전에 만나가지고 10시간을 생모임을 했어요. 10시간 한 번 모이고 또 모이고 맨 처음에 우리도 똑같이 그런데요. 제가 무슨 여러 가지 모임 속에 만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면요.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저하고 같이 밥 먹고 했던 은종수 목사, 황병명 목사보다 더 사랑을 해요. 더 같이 끌어안고 울고요. 처음 봤는데 울고요. 기도해주고요. 축복해주고요. 아멘. 너무 그런 일들을 겪어요. 아멘. 제가 뭘 경험했냐면 이렇게 한 번밖에 처음 만난 이 사람을 이 10시간 동안 사랑할 수 있을까? 아멘.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3박 4일, 4박 5일 그 기간 동안 있다가 헤어질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카톡 주고받고요. 내용처럼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가장 임팩트 있는 만남. 얼굴도 몰라요. 교단도 틀려요. 또 공부한 것도 박사학위가 5명이 됐어요. 박사학위가 5개. 우리 리더까지 하죠. 참 그래서 참 눈물로 울면서 회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렇게 내가 처음 만난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이 부족해.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이 부족해. 내가 처음 만난 이 사람들과 10번의 생모임을 해서 이렇게 울면서 끌어안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며 같이 이렇게 기도하느냐. 아멘. 우리 교회 오는 장로님들에 대한 사랑, 장로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은 부족해요. 우리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신태석 장로님이 감기 걸려 왔는데 제가 장로님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 감기 빨리 낫추고 빨리 나았었어요. 아멘. 아침에 전종민 집사님이 올라갔는데 전종민 집사님 보면서 전종민 집사님 다 끌어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에 또 틀렸죠. 이상했죠. 둘이 짝 껴가지고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 만난 목사들에게 내가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눈물과 땀 흘려서 이렇게 하는데 내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혹시 남편과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아들에게는 다른 딸들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잘하는데 내 아들 딸들에게 너무 그거 가짜 사랑. 제가 이번 주에 체험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 제가 목표가 뭘까? 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나가면서 좀 졸릴 것 같아서 열심히 들으려고 일어나는데 사랑이 뭘까? 목표가 뭘까? 제가 이번 주에 정의했다니까 만큼. 그게 뭐냐? 내가 나상득 강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로 교육자, 내가 담임 목사 부교육자 관계가 아니라 너무너무 저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저 사람 마음속에 라강사님,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목자다. 진짜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느껴서 우리 강사님이 또 대학교나 주일학교나 강사님 주변에 있는 아내나 가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게 목표라고 생각해요. 아멘. 내가 우리 김광자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약해지고 내가 여자고 남자지만 안아주지 않지만 늘 마음으로 감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임파테이션을 많이 흘려버려서 우리 집사님이 또
셀에 가서 자기 셀을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 아멘.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바울이 그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어요. 왜요? 왜 돈 문제가 없겠어요? 왜 건강이 없겠어요? 여러분 안 아픈 자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을 자꾸 옆 사람에게 아멘. 자꾸 흘려보내줄 때 아멘.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그 사랑을 자꾸 아내에게 흘려주세요. 그러면 그 아내가 받은 사랑이 다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갈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내라면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듬뿍듬뿍 나눠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그 친구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의 모습을 임파테이션. 아멘. 자꾸 흘려보내요. 아멘. 신앙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주는. 아멘. 그래서 아멘. 어제 그 새벽에도 우리 그 목사님들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처음 본 사람끼리 이 목사님들 8명끼리 처음 본 사람끼리 그렇게 사랑하고 애쓰고 그렇게 끌어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강단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줍시다. 그렇게 한 분이 올렸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겨? 혼자 못 이겨요. 아멘. 나 혼자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에 있는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꾸 흘려주세요. 아멘.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아멘.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쫓아갑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주는 자, 임파테이션 하는 자. 임파테이션 하는 자. 임파테이션을 자꾸 아멘. 줘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전뱅이.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3,000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전뱅이 3,000명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안전뱅이를 이 안전뱅이 한 사람을 구원해서 3,0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간 거잖아요. 아멘. 그게 나눠진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안전뱅이 병 고치고 무슨 기적을 베풀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아멘. 우리가 안전뱅이 같은 연약한 자인데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 믿게 했다면 이 은혜를 흘려보내면 3,000배, 5,00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이기고 싶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줘요. 아멘. 자꾸 흘려줘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예요? 바다가 왜 바다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니까 바다. 아멘. 모든 물을 다 아멘. 받아주는데 바다가 된 거예요. 넓은 바다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흘려줘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실 때 여자들 성도들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초청해서 연습. 목사님 초청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남편할 때만 하고 저한테는 안 하려고 꼭 그렇게 인사를 하시죠. 아멘. 제가 우리 남자 성도들은 다 한번 안아봅시다. 제가 다 안아. 아멘. 제가 우리 김진호 장로님 같은 분에게 안기면 가슴에 푹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살까지 또 하나 등치도 없고 그래도 딱 안면서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 자체가 틀리네. 음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흘려줘. 아멘. 오늘 제가 사랑이라고 했지만 믿음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의 많은 은혜를 자꾸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중계하는 캐스터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구, 농구, 축구 막 아슬아슬한 경기가 끝나면 이렇게 이길 뻔했습니다. 아깝게 졌습니다. 여러분 이길 뻔했다는 건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된 것 같습니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뻔한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뻔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뻔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아멘. 목사님 사랑 알지? 쑥스러워하긴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멘. 교회 와서 주무시고 피곤하셔도 얼마나 그런 교회 오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눈빛이 목사님이 은혜 받고 와서 그렇지 한 주만 지나면 또 깨어있고 가잖아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 사랑은 변하죠. 여러분 이길 뻔한 게 아니라 사랑할 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환난과 역경.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줘야 돼요. 아멘. 표적이 내게 주신 표적을 받으셔야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불었던 찬양에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부혈로 우린 부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합시다. 승리하여 내 하겠습니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부혈로 우린 부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부혈로 주의 승리를 전하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예수 붙들겠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굳게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믿고요, 그걸 붙들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만이 예수를 이긴다고요. 오늘 두 번째, 환난과 역경박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즐거움입니다. 오늘 이 고난을 이겨내. 여러분 이 팔팔한 개를 살리는 것은 천적입니다. 천적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또 도전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옆 사람에게 흘려주기를 원합니다.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셀이나 그 기관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 임파테이션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